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외식과 악한 마음입니다. 외식과 악한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 그것이 이제 외식이요.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식의 반대는 이제 진실을 한 것이죠. 진실한 것, 또 속과 겉이 같은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15장 1절부터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15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이제 육신적으로는 위생에 좋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계명으로서 굉장히 철저하게 의식법처럼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므로 씻어서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는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장로들의 유전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먹었는지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사람들의 계명들을 만들어서 지켜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런 씻는 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또 밖에 나갔다 왔으면 물을 뿌려서 좀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 되고, 또 먹는 그릇들도 잘 씻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위생적으로는 씻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 영적이고 어떤 마음의 거룩을 이 외적 육신적인 어떤 행위들이 마음과 어떤 실제적인 거룩을 마치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어떤 실제적인 십계명을 준수하지 못한 그 율법의 어떤 죄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떤 종교법으로 어떤 교회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실생활에 있어서의 지켜야 될 어떤 사람의 계명들, 예전부터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교사들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교사들이 해석해 놓은 어떤 그 가르침들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처럼 동등한 권위를 주면서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해 왔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을 폐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인데,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것은 이제 고르반 사상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르반, 히브리어로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런 뜻인데, 이 부모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어떤 용돈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어떤 물건, 음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은 이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효도할 그런 물건이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바쳤다 그러면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아무에게도 드릴 수 없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어떤 것을 이제 그 제물에 대해서 지켰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악용돼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만 이렇게 조금 드리면은 이제 하나님께 그걸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 이제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재물을 다 취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이제는 나는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했다. 이러한 악한 방식으로 이것들이 쓰였고, 실제적으로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뒷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경건을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이제 고르반이라는 그러한 장로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드림이 됐으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오히려 자신의 어떤 악함을
이제 감추는 그런 외식하는 행위로서 악용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외식하는 자들은 외적인 것만 주목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건의 모양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어떤 개혁교회를 세워나가고 개혁주의 신앙을 세워나가려다 보면은 이런 다른 이제 복음주의권 교회들과는 다르게 나름대로의 어떤 외적인 예배의 형태들이 있고 또 배우는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른 어떤 차별화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경건의 모습들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소리입니다 가르치면 무조건 경건한 교회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에 있어서 그 형식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신앙 고백만을 가지고 나만이 어떤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중심과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면 그것은 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잘못된 어떤 사람의 유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떠나면 껍데기만 남으면 껍데기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보면서 계속 개혁해 나가서 본질과 중심, 마음에 있는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지 외적인 것만 주목해서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참된 교회의 신자다라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파가 어떤 파예요? 바리새파예요. 이 당시 정통이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하고 천국에 가기 가장 합당하다고 모든 백성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지금 가장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 바리새인들의 이 어떤 교리와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본질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은데 그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외적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마음이에요. 내적 마음의 상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중생한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죠. 새 마음. 또 우리가 참되게 받아야 되는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마음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진실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구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셔야 된다 그랬죠? 빌립보서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심령에 계셔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에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만 중요하다고 외적인 것은 안 중요합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본질과 마음과 중심이 바로 되면 외적인 경건의 모양도 바로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정죄하시면서 그들의 뭐는 본받되 뭐는 본받지 말라 그랬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말은 본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말에 있어서는 그 모양과 교리에 있어서는 본질과 부합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떠난 외식적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로 되면은 모든 이 삶에 있어서의 경건의 행위들도 제 자리를 잡아가고 경건에 부합한 모양도 갖추어지게 됩니다. 근데 모양조차 없는 경건은 본질이 바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게 삽니다 하면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전혀 어떤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 열매가 없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 마음까지 볼 필요 없다. 나무는 뭘 보아야 아느니라?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나니 그 외적인 행위를 봐서 네 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데 정말 마음이 이 본질과 마음이 바로 됐다면은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준수할 때도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안 해야지 거룩한 삶이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주일 성수도 뭘 하지 말라 하니까 어디까지 안 해야지 주일 성수지? 또 어떤 이런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지 말라는 말이 하라는 말보다는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지 말라는 계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하라는 의미가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성적인 면에 있어서 순결하라는 의미가 있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는 의미가 있고, 또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이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뭔가 이런 사람의 계명들을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키면은 거룩하겠다, 경건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바운더리를 쳐놓고 이 경계선 안 넘어가면 그래도 거룩하고 이 경계선 넘어가면 이제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범위를 내 마음속에 그냥 쳐놓고 거기에서만 안주하게 되면 본질이 나중에는 왜곡되고 빠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은 이 주일을 24시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주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요? 또 주일날 예배를 절대 안 빠지고 나와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온다고 그러한 예배의 참석의 행위 자체가 나의 경건을 보장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일의 전체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경계 같은 것은 어느 순간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더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 외적인 형식들은 자연스럽게 갖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경건의 이 형식들을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물론 유익도 있을 수 있어요. 유익도 있어서 너무 세속화되지 않고 죄악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분명히 유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냥 이 세속적인 것들을 아예 하지 말라. 예를 들면 뭐 주식 같은 건 하지 말라 하는 목사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래도 이거는 양심의 자유에 맡겨니까 하되 자기가 마음의 판단해서 양심의 자유대로 판단해서 하라,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단점은 어떤 게 단점이 있냐면, 내가 단순히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것이 하나의 단점이고, 두 번째는 그걸 하는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저거는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바리새파적인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인도하고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또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도 자원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단순히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을 단순히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죠. 그러한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먹을 때 손 씻는데 주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는다. 나는 이걸 하는데 너는 이걸 안 한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교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의 마음에는 정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마음이 있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개혁교회와 또 장로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예배 모범들이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예배 모범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어떤 규정적 이런 원리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리적으로 말을 하고 또 예배 모범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참 또 이런 역사적으로 훌륭한 유산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본질을 잘 생각하면서 바르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리가 껍데기만 살아있고 본질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것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하나의 어떤 사람의 계명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전적 타락에 대한 그러한 겸손이 빠져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 거룩하신 율법 앞에 설 때에는 그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산 바울조차 오르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항상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율법을 더 잘 섬기도록 순종하도록 힘을 쓰면서 실제의 거룩을 이루어나가기 힘쓰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고 끌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제자들의 어떤 정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권면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외적인 그것을 이제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0절부터 읽어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이제 이걸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못 깨달았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니까 도대체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좀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모를 때는 가차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질문을 해요. 그게 이제 일단 12절부터 14절 뛰어넘어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부터 20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 비유를. 그래서 알려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육체 중심이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셔야 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것이 영혼을 더럽게 할 수 없어요. 오늘날 또 이 잘못된 종말론 중에 어떤 베리칩 받으면 666 받았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백신 맞으면 뭐 그런 거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바코드나 베리칩이 영혼을 더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어떤 행위나 물리적인 의식들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예배나 물리적인 행위나 물리적인 성찬이나 물리적인 구약시대의 제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내적인 영적인 그 역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물리적인 것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 내적인 말씀과 의미와 그것을 믿는 신앙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또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더럽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온 죄악된 마음이, 죄악된 생각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마귀의 말을 믿는, 거짓을 믿는 그 마음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욕심이 그의 마음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겉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이제는 겉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올 때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말이죠. 그리고 몸으로 나오는 것들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죄악된 본성이다. 그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께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된 본성은 바로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마가복음 7장은 좀 더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래서 외적인 물리적인 것을 먹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죄악된 이 본성, 이것이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마음, 죄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 속의 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물리적인 외적인 것에 깨끗이죠. 손 깨끗이 하고, 목욕하고, 그릇 씻고, 그런 어떤 의식적인 물리적 씻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씻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 마음을 씻는 것이 곧 세례요,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지 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씻지 않고 옷 입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신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중생했다는 것은 또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 이제 씻었다, 목욕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는 본질적으로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세례의 의미도 여기에 있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씻는 예식이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을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사함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도 이제는 씻어서 깨끗하게 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새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새 마음. 또 시편 51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러한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참으로 깨끗한 자가 되길 원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신가, 이걸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움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모신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기를 힘쓰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이 악한 마음들을 죽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즉시 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품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즉시 쳐내면 뿌리를 내리지 않는데,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품기 시작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이 나무가 돼서 큰 열매를 맺으니 이 죄악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건 품을수록 커진다. 선한 생각은 많이 품으면 선한 마음이 되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서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서 더 악한 사람이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은 마음에 들어왔을 때 더 쳐내기를 힘쓰고, 또 이 선한 생각은
이제 말씀으로 말씀을 근거한 생각인데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더욱더 품어서 이제 선한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